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어찌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느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13절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저희들의 삶을 아무리 체크해봐도 점검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적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심령들 더욱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 아니 은혜 받을 만한 귀한 마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한 주 내내 정말 추웠습니다. 옷깃을 여밀 정도로 나가면은 그렇게
그렇게 싸늘하더라고요. 날씨만 그렇습니까? 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닫게 만들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대낮인데도 추웠잖아요. 낮에 어느 한 치매 걸린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자기 집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막 배회하는 거죠. 치매 걸렸으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지. 그 추운 정말 겨울과 같은 이 늦가을에 잠옷만 입고 배회하다가 너무나 힘드셨는지 걷다가 자기 몸을 지체하지 못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쓰러지는 광경을 어느 한 중년의 여성이 바라보고 1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음료까지 주셨다라는 그런 훈훈한 매스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마도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만은 그분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참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이 다가오는 정말 귀한 따뜻한 마음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따뜻한 훈훈한 얘기도 들리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들의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어떠한 좋은 점이 있나요? 장점, 좋은 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의 장점을 세워주고 우리들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9가지 장점보다는 한 가지 단점을 들춰내 가지고 우리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겠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라서 그러는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럴까요? 회사들마다 또 회사 안에서 서로들 진급하려고 승진하려고 자기 자신의 잘하는 모습을 PR하고 이렇게 광고하고 또 스스로 자기 PR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모습을 유튜브에다가 실어가지고 또 널리 밝히 알리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가 또 잘하는 것,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알리면서 그러기에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아마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너의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더 훌륭하니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든 크든 많든 조그맣든 상관없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이렇게 커.
커? 내 은사가 이렇게 아름다워? 나는 말이지 니네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막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정말 가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받은 은사를 자랑하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싹 좋은 마음이 안 들겠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겠죠. 근데 그 씁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만 가지고 있어? 나도 은사 가지고 있어 하면서 또 드러내는 거예요. 참다가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 이런 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데, 적던 많던 크던 부족하던 상관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세워줘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들어가고 자랑의 마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마음들이 분리되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 때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할렐루야,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귀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12장 전체를 대변하는 귀한 말씀으로 13장을 연결하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십니까? 더욱 큰 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고요?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죠? 아니, 은사 받으면, 달란트 받으면, 또 재능도 받으면 받은 거 감사하면서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닐까? 달란트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사모하라고? 이거 욕심 아닌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더 사모해라. 할렐루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악한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욕심내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섬길 귀한 것은, 그런 성령의 귀한 은사는 뭐하라? 사모해라. 영적인 선한 욕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부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모하며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그 선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이다.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더욱 큰 은사인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은사인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사랑이 어떤 은사라고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아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은사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필수적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 자랑하고 비교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장에서도 말씀하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러한 정말로 언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던 생명 다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방언뿐만이 아니라 어떤 능력?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어떤 은사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원 분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봉독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빛과 사랑의 교회죠. 그래서 어려운 분들, 또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다 수소문하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려고 정보들을 알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 위해 섬길 때 저희들 자신들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인간적인 자랑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이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마음 모두 간절히 소원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제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의 은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령의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더욱 큰 은사인데, 그 필수적인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떠한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어떠한 본질이 있습니까?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독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여러분들,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사가 되기 위하여 정말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인데, 그 사랑의 은사는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또한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례히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교독하고 읽으면서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귀하죠.
정말 알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들을 귀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인 귀가 꽉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믿음이 온전히 성장되어지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처음 단계가 뭡니까?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들을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 전에 서론 단계인데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은혜 못 받아. 그게 은혜의 말씀입니까? 나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의 소리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믿음 안에서 성숙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단계 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니 눈빛을 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의 소원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까지 내려와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같이 교독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진짜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기를 말씀대로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 중심으로 목자의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합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참기 힘든 것도 참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울근불근하는 마음 주님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의 경쟁자들이 나보다 잘 되더라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향해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사랑이 풍성케 하시며 우리 옆사람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서 욕심의 마음이든지 교만의 마음이 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서 조금도 오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옆에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루드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정말로 넘어서지 않게 균형 잡힌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참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귀한 믿음,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유익을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스티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불의를 바라보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들이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말할 거는 말하게 하시고 기도할 거는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시험 들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하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저희들 절제하며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재갈을 매겨 주옵소서. 재갈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것은 더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것은 속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를 바라보며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판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더욱더 생각하며 내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생명을 다해 기도했던 것이죠. 영으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린아이같처럼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연약한 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지요. 그러나 정말로 사도 바울은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각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혼은 빨리 열릴 수도 있고 중간의 속도로 열릴 수도 있지만 어떤 영혼들은 너무나 더디 열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심령 속에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게 믿음이 성장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소망의 믿음으로 또 사랑의 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8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합시다. 8절서부터 제가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내노라. 12절 다 같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수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 고린도 교인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께 최고라고 우기며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비판하고 지적질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영혼들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응답받은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아멘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의 심장 속에 이 시간도 우리의 심장을 감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림하시는 이 순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과 세상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다 없어질 것이다. 뭐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말입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을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유일하게 남아서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순간까지 함께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모든 은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충만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